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그분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시작한 일을 수행할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그들이 앉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중요시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우리가 세운 정책들을 그들은 채택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은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세운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그들 어린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아이들의 또 다음 세대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중요성, 우리 아이들, 초중, 고등학생들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동시에 신앙교육,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가정의 꽃이고 미래의 희망이며 국가나 사회의 기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인 초중고 학생들은 진정한 이 세상의, 이 사회의 가정의 뿌리요 또 새싹입니다. 이 뿌리와 새싹이 미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새롭고 싱싱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라도록 잘 보살펴 줘야 되고 잘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대가 안고 있는 큰 과제요, 교회의 책임이요, 부모들의 의무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가오는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참여하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 초중고 학생들을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듭남의 체험과 성령 충만한 영에 속한 자녀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양육 책임입니다. 부모가 양육해야 됩니다. 신앙교육 특별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질적인 면을 간과하고 외형적인 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믿음 있는 부모들도 학교 공부에만 심혈을 쏟고 신앙교육과 영적인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현대 실정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에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들이 영적 기둥으로서 신앙의 기둥으로서 자녀들, 초중고 아이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을 향한 참된 가정교육의 지침입니다.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이 아이들이요, 부모가 교회 신앙이 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입을 찢어야 돼요. 왜 강요하느냐고. 성경은 강요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모르니까 그러겠죠. 자녀들이 부모가 신앙교육 시키는 잘 받아야 됩니다. 아멘.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돼지 사육하듯이 짐승 개 밥 주듯이 밥만 주지 말고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신앙교육 똑바로 시키라. 제 마음은요, 여러분 자식들이 신앙을 잘 안 하면요 아주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참 마음이 좋고 부모가 다시 보이고 그럽니다.
아버지 부재가 있는 가정은 중고등학생 잘 들어요. 엄마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인 동시에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교육개혁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참된 가정교육의 바탕이 없이는 교회와 사회, 국가에 필요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없으면 학교나 국가에서 바르게 교육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절대로 바른 생활을 안 합니다. 친구지간에도 꼭 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럽니다. 요즘 남녀 공학이 돼가지고요, 이게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게 연애를 해가지고 엉망입니다. 교육의 모든 기초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멘. 부모는 말 안 들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말 듣게 해야 됩니다. 그 부모의 책임입니다. 왜 자식을 낳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아니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달라들고. 바른 가정교육이 되려면 부모의 행동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관심과 교육과 훈련 내용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냐 아니면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제의 부모와 가정에 문제의 청소년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에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청소년 문제는 오히려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진정한 어버이, 진정한 어른이 되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고 믿음 생활한다는 부모들의 진리 실천, 말씀 순종의 실천이 앞서고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닷가에 기어다니는 작은 개가 있습니다. 이 개가 어떻게 기어다니는지 아세요? 어떻게 기어다닙니까? 옆으로 떨어졌어. 자동차 9개 남았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이 작은 개가 옆으로 기어다닙니다. 어미개가 자기는 옆으로 기어다니면서 자식에게 똑바로 걸어라. 왜 그래 옆으로 가느냐? 앞으로 가라. 옆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어미개가 말만 하고 생각만 가지고 좋은 믿음을 심지어는 가지고 있다 해도 진리 실천과 순종의 모범이 없다면 바닷가에 개 같습니다.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바른 신앙과 믿음을 올해 여름 방학을 통해서 부모가 잘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에서는 부모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없는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여름 방학 때 실시되는 수련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이 일어나도록 한 가정도 빠짐없이 자녀들을 수련회에 참여시키시길 바랍니다. 안 가려면 나한테 데리고 오셔야 돼요. 코를 끼워서라도 데려갈 테니까. 그래서 올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여름 수련회가 실시되죠.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 참여하기로 계획된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유초등부는 7월 28일부터죠. 대전중부대학교에서 여기에 참석하고 지금 다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신회는 7월 29일부터 영도 고신대학에 실시합니다. 저희 합창단 여름 수련회 8월 12일부터 교회에서 실시합니다. 이 모든 여름 수련회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남의 체험과 영적인 신앙 정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 은혜를 베푸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한 가정의 자녀도 빠짐없이 참석시키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지도자요, 성경교사요, 교회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제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베풀어준 멘토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생활하는 때에 세상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때 말세라고 이미 말했어요. 오늘도 말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은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말세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세를 말세 중의 말세다 그럽니다. 말세지 말이라 그래요. 말세 중의 말세다. 그래서 이런 말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래요. 많이 받는 시대. 고통스러운 삶을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최고의 종교인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요, 초등학생이야 뭐 힘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뭐 부모에게 간식 좀 안 사준다고 뭐 울고 그러지만은 아주 힘으로 대기를 안 하고 반항을 안 하죠.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생들 말 안 듣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박하고요. 어디 가서 잠자고 왔는지 몰라요.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특별히 반항을 하는 이런 말세가 되었다. 그러면서 계속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교회 평생을 다녀도 진리에 이르지 않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은 강도 같고 사기꾼 같은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는 시대래요. 더욱 악하여지고 더 잘 속이고 잘 쏟고 타락하고 죄악이 간영한 말세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세상에서 디모데 너는 가감하게 돌아서라. 이 세상에서 돌아서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라. 그리고 이 성경 진리 말씀에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고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능력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세의 찌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 행편과 정확히 꽂았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수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중고등 학생들 큰 은혜 안 받으면 정말 아주 싸나운 자녀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이게 머리 사상이요.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요. 뭐 특별히 엄마는, 아버지는 뭐 남자가 힘이 세니까 좀 그래도 해도, 엄마를 아예 그냥 무시를 해도 보통 무시가 아닙니다. 엄마가 엄마니까 참으니까 그러지요. 이거 만약에 데려온 자식이라면 벌써 쫓아내서 몇 번이고 쫓아냈을 것입니다. 지 자식이니까 키우지만은요. 그래서 온유신이를 보고 제 집사람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들을 데리고 왔으면 우리가 키우게. 말 안 들 때는 진짜 듣거든요. 뭐 속에서 부해가 올라올 때 이거 데리고 온 자식이라면 정말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내 손자, 손녀니까 키우지만. 그렇다고 우리 온유신이가 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착해요, 잘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은혜부터 먼저 생각.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최고의 스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스승.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는지 알고 있고 또 그 교사, 그 스승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스승은 바로 최고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수한 교사들에게서 배웠고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바울 같은 최고의 스승, 베드로 같은 최고의 사도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창갈 연합순회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특별히 어린 나이 때인 초, 중, 고 학생들 때, 특별히 여름방학 때 실시하는 여름 수련회에 참여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교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에 반드시 참여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불참함으로 기회를 놓친다면 내년에도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절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인생 승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안 되면요, 인생 100만금을 가져도 그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면 구원받은 인생이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진짜 성공이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 수련회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방학 때 실시되는 여름 수련회는 대부분 1년 가까이 프로그램이나 강사진들을 준비합니다. 수련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진이죠. 이 강사진들을 보면요, 청소년이나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련하는 전문 강사진들로 구성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이 강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성경과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세상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에서 보내고 배우는 시간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학교에서 시간 보내고요, 집에서 시간 보내고, 친구들과 시간하고 노닥거리고, 아무 쓸데없는 이런 얘기 노닥거리고, 또 엉뚱한 죄를 짓고 이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학교에서 설교 듣고 진리 말씀 배우는 것은요, 여기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나 강사는 대부분 일반 직업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 교회의 교사들도 보면은 다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그냥 평신도가
이 교사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과 영적 진리에 대해 전문성이 좀 떨어지죠. 또 시간적인 죄악과 관계성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이나 깊은 영적 가르침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세상 교육도 부모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교사에게 맡겨서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비싼 과외비를 지출하면서 학원이다 개인 교습이다 하면서 일주일 내내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영적인 일에는 너무나 게으르고 방심조차 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에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방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거의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가까우시고 오히려 자녀들과 함께 여름 방학이 오면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한 가족 자유여행으로 놀고 즐기는 문화를 길들여주고 사행 심리를 부모들이 조장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데리고 놀러 다니 많이 가지 마세요. 여행 가지 마세요. 노는 거 배워주는 거요. 교육이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가지 마시라고. 애들 데리고. 시간만 나면 애들 데리고. 뭐 많이 보면 교육이 된다? 아니요. 공부를 시켜도 교육이 안 되는데 뭘 보고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노는 거 가르쳐줘요. 와, 가보니까 참 좋더라. 요 인생이 딱 박혀가지고요. 다시 놀러 갈 기회가 되면 가봐야지 생각해요. 뭘 배우고 왔어, 갔어. 강원도에 가서 뭘 배우고 왔냐? 설악산 가서 뭘 배우고 왔냐? 바닷가에 수영하면서 뭐 배웠느냐? 이 부모들이요, 신앙 있는 부모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수학을 해비 파도 잘 안 되는데 뭘 어디 놀러 가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뭘 배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노는 것밖에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데리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많이 데리고 간 애들 잘 되는 건 내가 못 봤어요. 여행 경비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여름에도 그냥 이래 있고 막 공부만 하는 애들이 오히려 잘 됩니다. 아멘 안 해도 그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방학 때 관광지나 해외여행 다니는 것은 우선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합수련회 강사진들은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과 체험을 가진 강사진들로 구성이 됩니다. 요즘은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련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기회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수련회의 강사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잠언 17장 27절로 29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신앙 잘 안 하면 하나님 벌 내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세상은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는 교훈들, 신앙에서 떠나는 문화들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비롯해서 청소년들은요 핸드폰 이거 가지고 온갖 짓 다 합니다. 핸드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아예 그냥 뺏어버리세요. 아무 도움이 안,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목사님도 살았는데 50년대 60년대 공중전화 박스를 가서 전화하려면 우체국에 가야 돼요. 우체국에 공중전화도 이런 게 없었어요. 요즘은 공중전화기도 오히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 실정이지만 그래도 살았잖아요. 핸드폰 다 뺏어버려. 말 안 들으면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친구가 연락해가 뭐 할 건데요? 뭐 할 겁니까? 컴퓨터 이게 선하게 사용되면 좋은 건데요 이게 악용됩니다. 인터넷 게임 범죄 투성입니다. 이 게임은 전부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
술과 담배, 심지어는 마약, 그리고 음란한 이성과의 교제, 이게 참 못된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다 모르고 알잖아요. 이 공원 이런 데 가보면 어떤 때는요, 이 중고등학생인지, 이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뭔데 앉아가지고요, 빨고 야단입니다. 온통 이런 것에 정신이 빼앗겼어.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신앙 수련회를 어찌 무시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을 다 팔아먹고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이번에 실시되는 여름 수련회에 필히 참석시키셔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골든 타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배울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생겨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회개가 터지고요, 거듭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련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골든타임입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며느리부터 식사 시간에 들은 것 같아요. 온이와 신이와 함께 놀이터에 갔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왔는데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막 5살가량 된 아이를 갖다가 막 엄마가 심하게 구중을 하고 막 때리고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뭐 옆에 사람들이 뭐 의식을 하고 이래 있으니까 그 엄마는 화를 내면서 아이를 질질 끌고 어디론가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현대 엄마들,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한 단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이 시대의 가정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성인 아이 문제입니다. 어머니의 성인 아이. 부모로부터 건강한 양육을 받지 못한 세대가 아빠, 엄마가 되었지만 그 마음이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고 치유를 받지 못한 그 상처, 그때 그 나이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른이지만 아이, 그 마음은 아이, 그 상처받은 그 아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상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 엄마가 아이를 또 상처받도록 양육하는 가정, 이젠 한국 사회에 쉽게 볼 수 있는 가정의 그림들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성인 아이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할지라도 수련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터지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상처가 큰 아이를 더 세게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크나큰 은혜를 받으며 인생 성공의 축복을 받게 될 기회가 바로 이 골든타임, 이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이제 그때 느끼기 시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자녀들이 주신 축복이 뭐냐? 승리하고 성공하는
능력을 갖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여러분 수련회에 참석하면요, 전문 강사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성경 강의나 설교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 믿음의 능력, 신비한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총명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를 받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동시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수련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동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선물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능력을 갖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보세요. 다윗이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마찬가지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윗이 군사 이끌고 나가면 백전백승.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었던 다윗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늘 선지자 나단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해야 될 말씀으로 그는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곧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의 그런 신앙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구나. 다윗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맞냐?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직접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갔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는 자를 강한 사람으로,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반면에 보세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강한 사람 같습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강한 힘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요,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습니다. 사울 왕가는 멸망합니다. 강한 것 같았지만 그 가문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다윗뿐입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그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능력을 갖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0년 전, 꼭 50년 전이네요. 1974년 8월 13일부터 6일 동안 여의도 광장, 그때는 여의도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전부 모래벌판이었습니다. 1974년이니까 그 전부 모래벌판이니까요. 이런 대규모 집회하기가 참 좋았어요. 1974년도 여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집회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인 CCC가 계획하고 주최한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등록자가 32만 명.
실제 참석한 인원은 32만 3,419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형 여름 수련회였죠. 그때 수련회 주제는 이것입니다. 74년 동안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글씨를 제가 제 고등학교 때. 그리고 주 강사는 CCC 지도 목사였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설교했습니다. 돌아가셨죠. 그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설교에서 수많은 대학생들, 청소년들이 충격을 받고 거기에서 땅을 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름 수련에서 거듭나고 충격적인 은혜를 받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회 중직자들로 80년대, 90년대 한국의 부흥을 이끈 주역들이 됐습니다. 이 여름 수련에서 은혜 받고 도전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의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능력을 갖춘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제 또래 나이보다도 조금 많죠. 그런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지금 중소기업의 회장이 돼 있어요. 그들을 만나면 그때 74년도 여의도 CCC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것을 지금도 말하고 있고, 지금도 그쪽에 가서 그곳에서 옛날에 은혜 받은 것들, 천막 지고 그 자리에서 누워 잠잤던 것들, 비가 책대같이 쏟아졌는데요. 그게 7월달에 장마철 아니에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비를 그대로 맞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자들이었습니다. 수련회.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교회 초중고 학생들은 다른 개인적인 계획보다도 여름 수련회 시간을 내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금 같은 축복의 수련회에 다 참석하셔야죠. 참석하셔야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은 강한 권고와 명령문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예배와 성경 공부, 중고등학생들은 토요일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됩니다. 빠짐없이 참석해야 됩니다. 또 이번 여름 수련회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안 보낼 거야? 여러분 수련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최고의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골든타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능력을 갖춘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무장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날고 기는 용 빼는 조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 청소년들이 천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해요. 믿음을 무시해요. 두려운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내 회의, 여호와의 회의, 이거는 수련회, 예배, 이걸 말합니다. 여호와의 회의는 오늘날 여호와의 이름을 모이는 예배와 훈련과 연합 집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하고 알아들으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집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육의 개혁자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엄한 성경교육, 말씀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교회와 사회국가에 필요한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한 가정교육 또는 학교 교육을 가르치면서 심지어 체벌까지도 이 루터는 용납을 했습니다. 체벌도 해라. 매를 치라. 말 안 들으면. 잠언 23장 13절 14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하리라. 고등학생도 초등학생은 조그만 대매, 중학교는 조금 큰 매, 고등학교는 야구 방망이 갖다 놓으세요. 아예 다리몽댕이를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말 안 들으면 어디서 부모에게 따라들고 힘 좀 생겼다고 컸다고 근육 자랑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면 방망이를 자랑하세요, 엄마는. 딱 방에다 야구 방망이 하나 사놓으라고. 그거 얼마 안 합니다. 그거 못 살려면 내가 사줄게요. 아예 고등학생은 야구 방망이를 때려야 그 허벅지가 통합니다. 이 조그만 매 가지고는 안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네요. 마귀가 지금 확 물어가는데. 지옥에 끌려가려고.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야구 방망이를 쳐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채찍으로 때릴지라. 때리도 안 죽는다 그래요. 잠언 19장 18절에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왜 안 때려? 왜 말로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말에 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엄마가 참는데 북에만 확 올라와가지고 참아버리고. 새끼는 문 닫고 지방이 이렇더라고. 그 방 빼라 그래. 지방이가 방이 그게. 문 잠고 들어가가지고 엄마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자식들이 문 안 열고 그러면 방 빼라 그래요. 쫓아내버려. 어디를 되면 어떻게 되든지. 히브리서 12장 7절로 9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면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니까 때리지 뭐. 이웃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뭐 이웃 아저씨가 그 뭐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요, 매를 들을수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고 늙었어도 그 신앙의 길, 부모가 가르치는 길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바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 한국 속담에도 고운 자식은 매로 기르고 미운 자식은 밥으로 기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 말은 자녀를 학대하는 말은 아니죠. 엄한 성경교육, 말씀 교육이 가정에서 특별히 어머니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도 잘 챙겨서 참석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참석할 것이라고 마음을 결정하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석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엄마하고 싸우서라 내 안 갈 거라고 이미 자기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한 아이들 있죠. 내가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왜 이 설교를 하는지 아셔야 돼. 관심이 많다는 거고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이여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철저하게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자녀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합 집회에 부모가 자녀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해야. 신명기 6장 3절에도 약속한 대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삼가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아멘,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 날이 장구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 유대인들 중에서 역사에 빛나는 인물은요, 과학자 아인슈타인 유대인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작가 토마스 만, 지휘자 번스타인, 경제계의 로스차일드, 재벌가 모건, 세계 정치학자인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키신저,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계 노벨 수상자 중 15%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전 국민 중에 유대인은 겨우 3%에 불과한데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 중 35%가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유아교육, 일찍부터 실시하는 신앙교육과 성경교육이었습니다. 성경교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어린이 교육에 성패를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날짜를 잘 기억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 학교 초중고 학생들은 다른 개인적인 계획보다도 가족 여행, 이 설교를 듣고도 가족 여행을 이 기간에 간다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집니다. 그 과정. 이 기간에 애들을 시간 내어 참석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올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3가지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최고의 스승을 만날 것이고,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는 놀라운 황금 기회가 될 것이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능력을 갖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황금 같은 축복의 수련회에 다 참석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속한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